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맹인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에 그러하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하시죠. 이에 실로암에 씻었던 이 맹인은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이적 중에 6번째 이적, 6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서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절기는 밖에서 텐트를 치고 또한 그 광야에서의 생활,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과 수절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전통적으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또한 거룩한 제단 위에 붓는 역할을 했었던 일이 바로 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못으로서 당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흙을 이겨서 이 눈먼 장님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물의 씻김을 통해서 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자기선언과 그 세상의 빛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맹인된 자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벌어진 사태라고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에 이 소경을 고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냐?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에 씻김을 받음으로써 낫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장면, 이 말씀 의미하는 바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눈뜬 이 장님 소경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장님인 상태에서,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고쳤던 사람이 예수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해주었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으나 그의 영혼의 눈은 아직도 소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자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찾아가 감사드리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 소경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무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당연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육신의 눈은 떴지만 당시까지 영혼의 눈은 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위에서도 물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주위에서 이 소경이신 분이 눈을 뜨는 사건을 목도했다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건 놀라운 기절일 것입니다. 아마 당사자에게도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일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장면, 자기 선언과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한 물에 씻김으로써 고침을 받았다는 것. 자, 이것이 주는 의미를 조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참된 눈을 뜨게 하시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여줘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하게 흙을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흙을 빚어 눈에 발랐다고 말해요.
자,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예요. 이 육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흙을 발라서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실로한 물의 씻김을 통해서 눈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결하심과 그 보배로운 보혈과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때만이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이든 영이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로만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의 삶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어두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상태라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정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기적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참 메시아의 증거로서 나타냈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지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그 이면과 그 상황들을 오늘 이 실로암 물에서 눈을 뜬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육적인 눈이 열어졌고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체험되어 있어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생명의 빛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육적인 눈이 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비밀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비치는 빛입니다. 이사야 10장 말씀도 그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소유한 자는 이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주님을 찾지 않고 이 주님을 바라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긴다는 것이에요.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오늘 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유일한 방식은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빛이 내 눈앞에 투명이 돼야지만 우리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안이 날마다 밝아지고 하나님의 참되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시며 더 놀랍게 하나님의 우리의 깨어진 육체들도 치유하고 새롭게 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눈이 열어지고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하심 따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겉에 보이는 일들에 치중하여 정작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니다